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노래하는 가수들이 이런 가사의 내용을 부른 적이 있습니다. 이정표 없는 거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물음표의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또한 어떤 가수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가수의 노래도 역시 해답 없는 물음표 인생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해답을 찾으신 분들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물음표의 인생이 아니요 그 물음표의 인생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해답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물음표 인생을 노래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나는 알몸이 되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속사람 영혼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우리 주님이 예비한 낙원으로 가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면 내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는 비참한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해답을 알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죽음, 뭘까요? 우리 인생은 한번 죽음이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종자의 씨앗을 밭에다 뿌려놓고 때가 되어지면은 그 자기의 뿌려진 씨앗에 대한 알곡과 쭉정이로 분류해서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그래서 주님도 역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와 같이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계속 먹으면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육체를 위해서 떡을 먹어야 하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의 주어지는 주보에도 우리 권은경 전도사님이 글이 있죠. 날마다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먹으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동방의 의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흔히 저 요르단이나 이라크 중동 지방에 산 사람으로서 이 여러분들이 욥기를 보고 있지만은 사실상 이 욥기는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브로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처럼 이 욥이라는 사람은 BC 22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지금으로 말한다면 4000년이 훨씬 넘는 시대에 살았던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성경엔 말씀하지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오래전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던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왔던 천상의 회의에 참석한 사탄에게 저 동방 땅에 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고 질문하면서 그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했지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우리는 온전하기를 위해서 가야 합니다. 자꾸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그냥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나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부정하면서 자꾸만 죄를 지으면서 입술로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왕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온전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탄에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단다.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자랑했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세상에 없어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 이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를 위해서 사탄은 있더라 싶어서 완전한 폭풍 위에 시험을 두어서 하루아침에 10자녀를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많은 동방의 부자인데 그 재물을 다 쏴가 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욥이 사랑했던 아내마저도 욥을 저주하면서 이래도 당신 하나님 온전하겠다고 순전을 지킬래? 차라리 죽어라 이 양반아. 아내가 이러면 저주를 하면서 떠났지 않아요. 많은 짐승을 기르는 종들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떠나갔습니다. 욥이 그토록 사람에게는 가장 돈은 없어도 소중한 것이 건강인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라서 잠 못 이루는 밤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 세 친구들이 와서 이루온다고 일주일 동안 앉아있다가 너무 몰골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잭구덩이에 앉아있는 그모를 보니 정말 이는 노숙자보다도 더 더러운 곳에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토록 지난달에는 친했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저주합니다. 욥을 회개하라고 청지합니다. 욥은 나 모든 것을 6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고백을 한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내 가진 명예도 잃고 내 가진 재물도 잃고 내 가진 건강도 잃었다고 하지만은
욥에 비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나는 돌아갈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빈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가는 인생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범죄를 합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여러분들의 불평 불만을 날이면 날마다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랬어요. 나는 다 이 교회 이런 가운데 말씀을 주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저에게 하는 말씀이 나는 침묵 가운데 너희들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단다. 누가 이 시대의 진실로 이 오랜 세월 말씀과 함께 왔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너는 이 비밀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여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기 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삽니다. 사람한테는 안 한다고 어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사람 앞에서는 내 신앙을 감추기 위해서 안 하는데 정작 듣고 있고 일곱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사람이지요. 내가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내 자신이 태어나서 알몸으로 왔다가 또 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인생 내 모습 쭈글쭈글 인생 계급장 달고 하나의 조그마한 간 안에 들어가 흙 속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다지도 욕심 부리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싸지머지고 갑니까? 저 삼성의 회장님이 싸질머지고 갑니까? 이 땅에 어느 누구 싸질머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미련 두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 하나님 앞에 마이너스의 점수를 얻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아까도 말한 같이 대중가수는 이정표 없는 글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자꾸 물음표 노래만 불러요.
인생은 낙인의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물음표에 노래만 자꾸 불러요.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압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인생. 인생은 낙인의 길, 저 천국으로 빈몸으로 돌아가는 길이야. 잘못 가면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모르는 분이 이 자리에 있나요? 그렇지만 현실 앞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검을 사용할 줄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검으로 잘라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왜 주었습니까? 얘야, 그럴 때 가감하게 잘라낼 것은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네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 너를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 어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예수처럼 잘라내라. 그래야 네가 갈 수 있다. 왜 그렇게 못 가니? 왜 예수를 못 따라가니? 내가 주어지는 성령의 검을 네가 10년을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 말씀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의 검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구나. 말씀의 검을 사용할 수 있는, 잘라낼 때는 잘라내고 수술할 때는 수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구를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천국에 갑니다. 내 예수를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거는 세상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의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맙시다. 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내가 욕심 부리지 아니하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다 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아요? 그런데도 자꾸만 먹고 마시는 데만 기도를 하고 엉뚱한 데에 자꾸 신경을 쓴단 말이죠. 그게 신앙 성장이 안 되죠.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에게는 십자가의 이정표를 온 인류에게 십자가가 뭡니까? 동서남북의 사람들아, 이 십자가가 이정표다. 북쪽에 있는 자여, 남쪽에 있는 자여, 동쪽에 있는 자여, 서쪽에 있는 자여, 내가 십자가의 이정표다. 다 십자가 앞으로 오너라. 그리하면 나의 십자가로 너희를 이끌고 아버지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아멘.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얽매이기 씌운 죄를 또한 벗어버리고 오래 참음의 인내의 경주자가 되어라.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인내의 다름질을 개라. 그 인내의 경주를 할 때 너의 최종에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에 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인내의 경주를 하신 끝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는 보좌에 앉는 상급을 받으셨다. 너도 그처럼 예수처럼 너의 인생의 경주를 오래 참고 경주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름질을 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 곧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일렀을 리가 있겠나. 그래서 너희에게 이런 말을 이루고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가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예비하고 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게. 너희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12문이 달려있는 그곳으로 너희가 출입하면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내가 살도록 다시 데리러 올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모른대. 그 길을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이 가시는지를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려면 예수를 따라야 아버지께 갈 수 있단다. 아멘. 여러분, 세상 길도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천국 길도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도 방향과 법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여러분들 법규 모르고 운전하다가 큰일 나지요. 그 법규의 시험을 쳐서 여러분 운전면허증을 받으셨지요. 그러면 천국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법규에 인식된 자격증을 가지고 따라가야 안전운행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무식하게 주님 따라가신다고요? 그 사람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법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야 온전하게 천국길로 갈 수 있지만은, 그분이 주시는 법규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가신다고요? 당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제멋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천국 가신다고요? 아, 당신 지금 예수 따라가는데, 아니 예수 안 따라오고 지금 오늘 주일인데 지금 당신 어디서 못 하십니까? 그래서 첫째로 성경대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기록책과 같습니다. 성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지도책과 같다. 성경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거의 법규입니다. 성경의 법규입니다. 성경의 지도대로 따라가야지. 아, 여러분 서울 가신다면서 시키면 열차 저 부산역으로 가서 KTX나 SRT를 타고 가야 서울을 가지. 지리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없이 간다면 서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 가죠. 그런데 한 가지, 항상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책인데 이 지도책대로 간데 법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다가, 성경의 법에다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돼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너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말 가감하지 마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오늘날 가장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이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덧붙여 가서도 아니 되고, 또 뭐 율법의 시대가 지났으니 빼서도 안 되는 것이고, 성경은 그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1.1핵도 없어지기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시켜 줘야 합니다. 율법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이 구약이 없으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자,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게, 부부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다. 그런데 너는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고 모든 실과는 임의적으로 네가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 죽은다. 그랬죠. 자, 그런데 말을 더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자, 어느 날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누가? 앱스틴. 야, 너희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대? 자, 미혹의 수단은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말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말을 덧붙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언제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성경은 주의 깊게 봐요. 이런 것이 더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와는 못마땅한 듯이 뱀에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따먹어 버리잖아.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했나요? 안 했잖아요. 하와가 더 하는 겁니다.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죄를 짓지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감하지 마라. 내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더해가지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네가 따먹나 이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떠나기 전 마지막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재조명을 시키면서 하는 것이, 그래서 신명기 12장 절대 말씀 가감하지 말해. 그러고 떠나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에 무엇이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는 것이요, 책망하는 것이요, 바르게 하는 것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 아까도 욥이 온전했다 하나님이 자랑한 것처럼 온전하게 이 성경을 왜 주었나? 너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지도책 교과서 66권을 너에게 주었단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여러분, 도로에 방향 표시가 분명하게 있지요. 물론 오늘날 내비게이션이 그 도로의 방향 표시판보다는 내비게이션을 더 여러분들이 따라갑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도로에 가는 길에는 방향의 표시가, 아니면 또 몇 킬로 지점에 있다는 표시까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지식적으로 하는 도로의 법규대로 운전해야만이 안전운행을 하면서 여러분이 목적지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향 표시를 무시하고 법규대로 운전하지 아니하면은 자칫하면은 이탈하게 되어지고 그 노선을 벗어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 없고, 또 그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다면은 자칫 탈선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뭔 줄 아니?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너희가 성경을 읽고 있지. 그래, 바로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이란다. 자,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그 유명한 학문적으로나 문벌적으로나 어디다 내놔도 명함을 내밀 만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해서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렸단다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다 배설물이야.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해로운 것이야. 그렇지만은 성경 66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훌륭한 엑설런트한 것이야.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서 이렇게 예언을 냈지요. 호세아 4장 6절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 여러분의 가정에 복받기를 원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 다 제각기 제사장들이라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세상 지식일까요? 예수를 아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무 성경을 모른다. 왜 망한 줄 아니? 왜 내 백성이 망한 줄 아니? 성경 66권을 옆구리에 차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곧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 지금 예배 드리지? 네 집 제사장이로 와서 예배 드리지?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왕같은 여러분 다 제사장이에요. 다 여러분 지금 목사만 대신 설교할 뿐이지 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지식을 네가 버리니 네 제사장으로 앉아있지. 누구처럼? 엘리 아들 두 아들처럼 네 제사장 노릇하지? 난 네 제사 안 받아. 그 다음에 너가 나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사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거야. 무섭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알고 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들 모른대요.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모르십니까? 네 자식나 모른다. 나하고는 별 볼 일 없는 자식이야. 두 번째로 예수를 따라가는 길, 성령을 따라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은혜의 축복이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왜 성령 세례를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느냐? 짱거린 아이가 태어나면 뱃속에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돌이 지나면 가장 부르는 것이 엄마 아빠를 부르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까닭은 아빠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입으로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친히 성령께서 자녀인 증거를 해주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대로 마귀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성령의 인도를 거절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따라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명령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소욕이라는 단어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 인도를 가이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갈 때에도 가이드가 필요하잖아요. 자, 예수께 갈 수 있는 가이드가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에? 그런데 성령님을 모르고 사니까 얼마나 무식하게 예배를 드리고 무식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꼭 시아마리정 신앙과 같이 기도를 하고 그냥 성경도 없는 기도를 옛날에 그냥 유교사상 불교사상에 중에 비나이다 그냥 예수께 비나이다 그냥 예수만 부르고 성경도 없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미신을 믿는 사람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가이드입니다. 그분의 가이드를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분은 진리의 영이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라고 했는데 그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 진리의 영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아버지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질서 예수님이 내가 성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능히 성령을 받지 못한다. 세상은 성령님을 받지 못한다. 이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그를 아나니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의지에 마음속에 계시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 마음속에 계시고 내 몸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잊지 마세요. 성령님이 보증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신다고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계신다. 그래서 마음이 더러우면은 성령님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아니하고 잡다한 온갖 것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을 청소를 해야 돼. 날마다 내 집은 청소하면서 내가 입는 옷은 청소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성령님의 가이드를 모시고 사는 마음은 청소도 안 하고 맨날 부패 썩어 빠져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러니 성령님이 말은 못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얘야 그게야 속에서 그럼 난 네 떠나고 싶어. 네 안에 들어와서 있고 싶지 않아. 네 안에 나 떠나고 싶어. 자꾸만 내가 소멸되어 가는 것 같다. 네 아니 좀 제발 네 마음 좀 깨끗하게 닦아라.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도 이와 같이 주님이 성령을 소개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보세요.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며 그가 내 영광을, 예수의 영광을 성령님이 나타내지고 나의 것을 가지고,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성령님의 그래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안에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마음을 청송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그들도 구원받았지요. 마귀에게서, 바로의 마귀에게서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모세가 인도하였다고 그렇게 하지만은 모세가 인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머무르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이 구름 기둥이 뭐냐, 불 기둥이 뭐냐, 오늘날 신약 시대의 성령의 인도를 말한 것입니다. 이는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의 주요 말씀을 보면은, 자,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위의 광야교회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정지 상태입니다. 그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구약시대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절대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톱!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틀이 되든 한 달이 되든 1년이 되든 구름 기둥이 여호와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행진하지 아니했고, 그것은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였고 진 천막을 쳤더라 그랬습니다. 곧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광야교회도 철저하게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뜨면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진 줄 알고 허락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와의 장막 위에 구름이 머물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아니하더라. 신약시대의 바로 이 비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따라갈 수가 없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으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어서 따라가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니까 교회 나오기 싫고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목사가 자꾸 나만 건드린 것 같고 목사가 미워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자꾸만 채워집니다. 지난번에도 했던 같이 발목에 잡던 것이
무릎으로 차고 무릎이 찼던 것이 허리가 차고 허리가 차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단계가 되어지면은 내 자신이 물의 흡에 성령의 힘에 의해서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려면 기도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따라가면 못 갑니다. 광야교회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못 가지 않아요. 내가 한마디의 원망이 내 인생의 걸음 한 발자국을 못 가게 만든다는 이 비밀을 아십니까?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의심이 나오고 온갖 소리, 잡다한 소리 내가 아버지의 귓전에 들릴 때 내 인생은 한 발자국도 나는 진군할 수 없다는 것. 광야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못 갑니다. 셋째로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되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다.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 길이 넓대. 가르쳐 주잖아요. 마귀를 따라가는 길은 크고 넓대요. 그러니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그 길로 지금 열심히 세상 일에 파묻혀서 그 넓은 길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단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지금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형통이 없어? 왜 예수 믿는데 이렇게 불통만 있어? 성경을 모르시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요.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은 분명히 해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야. 좁은 길인데 길이 협착해야. 근데 찾는 자가 적다는 것을 알아라. 한마디로 줄이면 이 길은 험한 길이란다. 첩경의 길이란다. 오솔길이란다. 길이 적은 길이란다. 그래서 천국 아무나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 많이 가세요. 저 세상처럼 많이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지만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러 간다. 그래서 내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준비 끝나면 내가 데리러 올게. 길이 협착한 길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나 상금 줍니까?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주여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얻은 자가 적으니까?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길이 협착하고 그 오솔길 같은 꼬불꼬불한 길, 험한 길 들어가기를 힘을 써라. 찾는 자가 적은 길이지만 너는 끝까지 그 길을 참으면서 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단다. 그랬어요. 들어가기를 잘 들으세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단다. 그래서 성경을 다 봐야죠. 한 구절만 갖고 자꾸 그냥 자기 자신의 멋대로 해석해 갖고 예수 천국 간다고 하지 말고 좁은 길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 자, 따라해 볼까요? 나는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자, 왜 달려가라고 이렇게 내가 다시 번복을 하냐?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왜 달려가는 길이라고 할까?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고 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 나가 예수님 만난 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 다름질이 달려가는 내 다름질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나는 달려가는 길이다. 그래서 헛되지 않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와 같이 다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한다 그럽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내가 예수께 사로잡혔다. 내가 사로잡힌 된 그것을 곧 그것이 뭐냐? 사명을 쫓아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내가 지난날에 하였던 모든 것 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목표 지점을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달려간다는 말을 빼놓지 않습니다. 제가 시간상 다 할 수는 없지만 사도행전 20장 그 유명한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알잖아요. 나의 달려갈. 자, 마지막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할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고 또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그와 같이 나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약한다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달려간다고 했을까? 놀면서 가지, 쉬면서 가지, 놀면서 가지, 쉬면서 가지. 세상의 쾌락,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건 많은데 세상 유혹 다 받아가면서 좌우 치우쳐 가면서 이 구경 저 구경 다 하면서 천천히 가지 뭐 세월이 그냥 점을 먹나? 예수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난중에 내가 회개하고 실컷 세상에 즐기다가 난중에 내가 회개하고 죽을 때 돼가지고 주님 내가 회개하고 근데 그게 회개가 지 맘대로 돼요? 문 닫아버리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옵니다. 예수 저주하고 맙니다. 사울왕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예언한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이었는데 마귀가 들어올 줄 누가 알았나요?
너무 예수 믿다가 오래오래 쉬면 누구? 토끼처럼 돼요. 토끼처럼 교만해가지고 지 뜻대로 자고 싶을 때 자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쉬겠다는 거예요. 잠자겠다는 거예요. 나 걸음 빠르니까 뒤늦게 달려가면 꼴이 날 거야. 그런데 거북이는 차리다면서도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느린 거북이는 마침내 빠른 토끼보다도 웃음을 냈다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거북이 비유는 아니지만 나는 달려간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거북이가 다른 데를 간 것처럼 나는 그렇게 뒤에 있는 것 안 돌아보고 토끼는 돌아봤지만은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거북이는 우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쉬고 싶으세요?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사는 분들 왜 오래오래 쉬십니까? 토끼짱 나면 어쩌려고? 토끼같이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면 어쩔 건데? 쉬면 쉴수록 내 걸음은 주님 앞에 한 걸음도 나와 있지 않다는 걸음, 다른 사람은 저 앞에 가는데 나는 끄트머리에서 이제 정신 차려봐야 회개할 기회가 없다면 어쩔 것인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이에요.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가 길이 되이 내가 진리 되이 내가 생명이 되이 그러면 네 나 따라올래? 그렇다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네 자신을 부인해라. 네 존재감 부인해라. 내가 누군데 그것부터 내려놔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무리 세상에 신분이 있고 악식이 있고 높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려면 네 자신부터 부인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내 제자란다. 자기 십자가 두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너에게 준 네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이것을 잊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24절 왜 십자가를 못 지느냐?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첫째 육체를 십자가에, 두 번째 자기의 정욕을 십자가에, 세 번째 뭐요? 탐심, 우상숭배,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십자가를 지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그 유명한 영어로 말하는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다. 자,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라면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너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 잘 들으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에게 십자가에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를 졌던 그 발자취에 나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신 작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길인데 지금 당신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지금 방향을 바르게 잡았습니까? 목적지가 분명합니까? 아니면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길인데 두 번 죽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 한 번으로 족하고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이 말씀대로 예수를 따라가지 아니하면은 둘째 사망, 세컨드 데 둘째 사망의 패를 받아 영원한 두 번 죽는 지옥으로 가는 판결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모두 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 인생길 지혜롭게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